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복음사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은 스승, 선생님이신 그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이 음악을 어느 선생님한테서 배웠어. 나는 어떤 지휘자가 지휘할 때에 나는 그때 그 합창단에서 일했어. 그때 참 많이 배웠어. 그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되는 베드로나 그 제자들, 또 오늘 이 현대에 있어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말하는 우리들,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우리 또란노교회 성도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 몰라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그 배움을 갖겠다고 말하는,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제자들의 마음, 우리 인생들의 마음 어떻게 할까? 오늘 저는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눠볼까 생각을 합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어두웠는데 이 많은 사람들 다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마을에 돌아가 뭘 좀 사먹게 하소서.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저는 제자들이 한 이 말이 결코 나쁜 말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죠. 저도 캐나다에 와서 산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때 와서 참 그 섭섭하게 들린달까요? 그 말이 뭐냐면 none of your business. 남의 일이니까 상관하지 마. 네 일은 네가 해결해.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내 공부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내 밥상은 내가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내 생활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남들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한 말, 지금 여기 빈들이고 날도 어두웠는데 각자 알아서 사 먹도록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해결해 주라 그럽니다. 좀 딱하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그 자세를 가지고 각자 알아서 산다. 내 문제 내가 해결한다. 그건 맞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교통사고가 났다. 내 몸에 병이 생겼다. 남 탓할 것 없어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뭐 당신 때문에 내가 병들었어? 몰라. 부부 사이에 그 말 하는지 몰라도. 그러나 자기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 이게 마땅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제자들이 잊어버린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렇지 하는 생각이 언뜻 들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라 그 말할 때에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라 그 말씀하는 그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뭔가 의미를 남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것 안 맞죠. 어떤 분이 자기 자동차를 주차 불가한 지역에다 차를 파킹을 해놓고 메모를 써놓았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이 부근을 20바퀴를 돌았는데도 도무지 파킹할 데가 없는데 제가 꼭 만나야 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여기다 파킹을 해놓고 가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쪽지를 써놓고 올라갔습니다. 이 일을 보고 돌아오니까 딱지는 딱지대로 붙어있고 쪽지가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은 나는 이 동네를 20년 동안 순찰하고 다니는 경찰관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티켓을 떼지 않으면 나는 내 직업을 잃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다 자기 책임을 자기가 지자는 거죠. 당신이 불법을 했으니 난 딱지 떼야 되는 거고 난 당신 봐줄 수 없다는 거. 근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 하시거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요. 그건 제가 뒤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들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을 때에 주께서 나를 보고 해결하라 하실 때에 우리는 그게 주님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거 봤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있느냐? 주님이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기대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항상 나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 기도가 있느냐는 거죠. 주님을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달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주여 하고 고함 한번 지른 것이 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핸들을 잡고 가다가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됐고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는 특별한 시간 따로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이 시간이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다 이 말씀이에요. 미국 국립기상청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냈습니다. 뭐냐면 만일 여러분들이 광야나 황야같이 들판을 걸어가다가 천둥병력이 치는 어려운 일 당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 있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 높으니까 때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는 몸을 앞으로 굽히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십시오. 그러면 벼락 맞을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아이디어예요. 꼭 배워놓으세요. 근데 여기서 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도다. 내가 인생의 광야길을 갈 때에 황야에서 외롭게 천둥병력과 같은 문제를 안았을 때에 언제 그 천둥병이 나를 쳐서 내 가정과 내 삶을 무너뜨릴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나는 엎드리지 않는 거죠. 손을 내밀어 주의 손을 붙잡자는 거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하냐? 모두가 다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마음을 배우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 사실 예수님 당시 참 안타까운 역사적인 이야기,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죠. 그때 이스라엘은요, 유대 땅은 거의 한 500년 동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큐티에서 그 책을 읽으시면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배웠지만은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거의 500년 이상의 식민지 생활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면 식민지 통치가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세금으로 돈 다 뜯기고 병력으로 끌려나가고 나라가 아닙니다. 엉망진창이에요. 나라는 나라대로 정치적으로 어렵지만은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다 뜯겼으니까. 그리고 살기도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요, 정말 어느 학자는 말합니다. 차라리 여리고를 이스라엘 국가의 수도로 만들었다면 안 좋았겠냐 할 정도로 여리고가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농지도 없고 그냥 산악지대에 샘이라 해봐야 물이 있어야 되는데 기온샘 하나 있을 정도로 열악한 그런 환경 지역이고, 못 사니까 많은 게 뭡니까? 강도들만 우글거렸어요. 그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하는데 강도 이야기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강도가 우글거리는 속에서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에, 예루살렘에 사는 그 민족들을 볼 때에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불쌍한 마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혹시 먹을 것이 있을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병 고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아픈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올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봤냐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32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 동안 먹지를 못했어. 사흘 동안. 물론 예수가 병도 고쳐주고 말씀도 전한다니까 우리 구경 가자 하면서 첫날은 먹을 것을 들고 왔겠지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너무 재밌어서 있다 보니까 하루가 지났어. 또 하루가 지났어. 또 하루가 지났어. 3일 동안 따라다녔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해 봤어. 많이 생각해 봐서 무슨 생각을 했냐 아마 여러분 궁금하시겠지만은요, 저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고 3일 동안 먹지 못했다 말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준비해 와서 여러분들 좀 계세요, 나 제자들하고 밥 좀 먹고, 그러면서 예수님 따로 잡수었겠느냐 이거예요. 나 깊이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은 그냥 앉아있게 하고 예수님 제자들과 저 나무 그늘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다시 돌아와서 자, 또 말씀 들으세요, 천국에 오니 이렇습니다 했겠냐 이거죠. 예수님도 같이 굶어가면서 그 3일을 지났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 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오늘 과연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 우리도 과연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보고 이웃을 보고 형제를 보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는 내 가정 책임지고 너는 네 가정 책임지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때에 예수님은 인생을 보는 각도가 틀린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크게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가난과 배고픔을 이해하면서 내가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둑질해 가면서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잘못이죠. 범죄해 가면서 남을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한다는 것,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죄 지어가면서 이 사람들 먹이라 그랬겠어요? 이 사람들 불쌍히 여기라 그랬겠어요?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에는 하나님의 법질서 안에서 신앙인으로서의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지 결코 인간적인 자세는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배고픔만 아니라 영혼의 배고픔을 우리는 얼마나 걱정할 수 있었느냐. 내 주변의 신앙인 볼 때에 신앙생활 옳게 안 돼. 그런데 내가 그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를 권면하고 새롭게 해줄 수 없겠느냐. 정말 내가 그를 향한 애정이 뭐냐 이거죠. 죄 지어가면서 사랑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나쁜 짓 해가면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법질서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수님이 그라사 지경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그라사 지경에 가셨다가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만 고치시고 나와요. 다른 사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한번 찾아가보고 그 사람 고쳐주고 오는 거, 그 한 사람이 위해서 간 거예요. 그 한 영혼 사랑하는 주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그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탁하느냐면 우리를 무지경에 보내지 마소서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하니까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어버립니다.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면 그 동네 사람입니다. 그 돼지 2,000마리. 이게 얼마나 귀한데 저 미친 것 하나 고친다고 돼지 2,000마리를 손해를 봐? 가치로 따져볼 때에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이 동네에서 딱 떠나시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돼지 2,000마리 손해봤습니다. 저는 돼지 장사를 안 해봐서 한 마리에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2,000마리면 상당히 큰 돈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 손해보더라도 사람을 살리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언제나 내 영혼이 얼마나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며 긍휼을 베풀 줄 아느냐. 오늘 오병이의 사건은 떡을 먹이고 고기를 먹이는 것으로 표현되어졌지만은 실제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떡과 고기가 아니라 물론 있으면 줘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아픔, 영혼을 사랑해서 울어줄 수 있는 아픔, 그것이 우리에게 있냐 이거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서 성경에서는 울었다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왜 이제 왔습니까? 왜 빨리 안 고쳐주시고 이렇게 원망할 때에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럽니다. 저는 그 이미 세상을 떠난 그 이어령 교수의 해석을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같이 우셨던 것을 한문으로 누라 그래요. 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라는 뭐냐? 마치 양초에 불을 붙여놨는데 촛물이 똑똑똑똑 옆으로 쭉 흘러내는 것처럼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우시던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면서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건만, 내가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했건만 어찌 믿지 못하느냐. 가슴이 아프니까 눈물을 쭉 흘리시는 거. 여러분도 내 주변의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 볼 때에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그런 울음을 울어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저 사람이 왜 예수를 저래 믿지? 손가락 절기 전에 가슴이 아파서 눈물 흘릴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눈물이 어디냐냐.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며 비통하게 외치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디에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탄식하시는, 그것은 이 한문으로 업이란 말합니다. 탄식하신 주님.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우셨던 장면이 뭐냐,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새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요, 예수님이 땅바닥을 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우셨다는 거죠. 인생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슴 아파서 땅바닥을 치며 우셨던 주님. 여러분은 혹시 기도의 모임에 있어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을 내서 기도원에 올라갔거나 어떤 순간에 어떤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내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셨습니까? 스타일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픔에 있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괴로워할 줄을 알았더냐 이거죠. 지금도 여러분의 주변에 신앙적으로 잘못된 사람들 볼 때에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면서 저 영혼을 어떻게 할까,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는 그 자세. 때로는 땅바닥을 치면서, 그 사람은 없어도 땅바닥을 치면서 가슴 아프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그 마음. 미국에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캠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2차 대전 때 군인으로 전투에 참가해서 많은 무공을 남기고 은성 무공 훈장까지 받았어요. 대단했죠.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는 훈장을 받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마음이 괴로운 거는, 그때 독일군 병사하고 막 부닥쳐 싸울 때에 죽느냐 죽이느냐이죠. 그때 자기가 볼 때는 나이 한 17살 된 청년인데 독일군이야. 그를 향해서 칼로 찔러 죽일 때에 그가 죽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전쟁에 이겼고 싸움에 이겼지만은 훈장도 받았지만은 찔러 죽는 사람 볼 때에 이게 뭔가요? 너무 마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군목을 찾아갔습니다. 군인이니까 군목을 찾아가서, 군목님, 제가 지난번 전투 때 무공 훈장을 받았지요. 근데 이 무공 훈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제 칼에 찔려 죽은 17살쯤 된 그 청년이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군목이, 성경에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있는 것처럼 당신이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나라에 훈장 돌려주고 마음 편하게 가져. 그게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부대에 군목을 찾아갔습니다. 군목님, 내가 사실 이만저만해서 그 내 칼에 찔려 죽은 17살쯤 되는 그 청년, 독일군 청년이 죽는 모습이 내 머리에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 군목이, 당신은 전쟁터에 나갈 때 나라의 명령에서 나갔기 때문에 용감하게 싸운 죄밖에 없어. 그냥 아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살아. 그것도 위로가 하는데. 다시 다른 군목을 찾아갔습니다. 군목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훈장도 필요 없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그 군목이요, 그 지금은 목사였지만 그때 그 캠벨 그 목사 그렇게 안고 우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때도 목사님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냥 다른 말 없어. 그냥 운 거예요. 한참을 울고 난 다음에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목님, 이제 알겠습니다. 즉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니까 그 군목이 하는 말,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마음 아파하는 그 자체, 그리고 울 수 있다면 됐다는 거고, 그 군목은 함께 울어주는 것, 그의 고통에, 그의 아픔에 팔을 내밀고 부둥켜 안고 울어주는 그 모습. 오늘 여러분도 함께 울어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냐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 그렇다면 나도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자. 그러나 그 긍휼의 마음은 결코 잘못되고 범죄하고 온전치 못한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심령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함께 울어줄 줄 아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